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벌써 한 달 전쯤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벌써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6월 중순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연구사학교도 실제로 우리 오프라인 정기반은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반이 이번 주에 아마 강의가 끝날 겁니다. 저는 모처럼 우리 사원학교 동기생들과 6명 그리고 제 동생까지 부탁을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우리 합천 해인사가 있는 그 가야산 국립공원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서 첫날은 합천 해인사 구경하고 팔만대장경 그 보관된 것도 구경하고 또 밖으로 한참 나와서 가야산 호텔이라는 그 산 밑에 있는 작은 호텔에 묵고 새벽 7시에 출발해서 산 정상을 정복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서 가는 버스를 타고 우리 제 동생 목사님이 약 20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세 분 성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은 저희 용인교회 제가 목회 마지막 할 때까지 용인교회 나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은퇴한 남편과 함께 거제도로 은퇴하셔서 거기서 살고 계신다고 한번 놀러 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동생과 함께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또 잘 구경도 하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한 닷새 동안 결국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새로운 일이죠. 주로 성도들만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또 뭐 잠깐 여행하고 잠깐 걷는 건 있어도 1박 2일 하는 여행은 자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가서 저녁을 먹고 함께 자면서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면서 수십 년 보냈지만 성도의 집에 가서 제가 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성도님이 계신 곳에서 초청을 받아 또 와서 제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대접받고 함께 식사하고 관광도 하면서 한 2, 3일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면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어서 제가 나눈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쉬시던 장면과 또 제자들에게 쉬라고 권면하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은 6장 1절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으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뭐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 자기를 믿지 않는 마을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다른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12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 전파 여행을 떠난 장면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짧은 기간이지 뭐 한 달씩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드디어 사로잡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서 제자들에게 바로 한 일주일 동안 둘씩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사역만 구경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도 직접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아무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에 가서
그 병남을 입은 사람이라든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묵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였더니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 와서 보고를 하였죠. 그래서 그 이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하는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좀 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어디 가서 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또 자기들이 뭐 쉬면 같이 쉬지 너희들만 어디 가서 쉬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따로 보냈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네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너희들은 따로 한적하는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뚝 떨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가 큰 바다인데 바다 같은 호수인데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우리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이제 그 가버나움 마을이 있고 서쪽에는 디베리아는 큰 도시가 있고 또 그 디베리아에서 맞은편 동쪽으로 건너가면은 거기는 조금 좀 한가한 지역이고 그쪽이 바로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인데 가보니까 바로 산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농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마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이제 가라고 배 타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곳에 가는데 여기 3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이렇게 해서 좀 그 무리를 떠나서 좀 쉬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 타고 이 사람들은 건너가고 쟤네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은 삥 돌아서 이게 반원같이요 삥 돌아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달려서 그보다 배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휴지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44절 이제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5천 명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말씀 가르치고 기적의 떡을 먹게 한 다음에 그들 다 보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기 필요가 만족되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돌아갔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혼자 쟤들 거기다 두고 이번은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어서는 나중에 산에 가신 다음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또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있다가 나중에 늦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뭐 이제 더 계속 읽지 말고요. 그 중간에 그 쉬는 장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요 얘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우리가 이게 그 일상을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붙였는데 일상이라는 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옆에서 돕고 구경하고 배우고 또 뭐 질문도 하고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먹고 자고 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뭐 전도 여행의 시간이었죠. 도시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다른 일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하고 여기 성경에 사실 여기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특별한 그 시간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촌이죠.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침례 요한이 이제 십자가 목이 베어서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시간이 또 다가오는 걸 본인도 느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앞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이 와서 앞길을 다 예배하고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해야 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화목 제물이 되는 이 일만 남은 걸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슬프기도 하고 했지만은 또 예수님이 이제 자기 남은 생애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실까 참 깊은 고뇌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뭐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도 여섯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쉬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니 뭐니 첫째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하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보니까 제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따로 가서 있으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뭐 대부분 일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6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는 시간은 수많은 찾아오는 환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일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이런 일을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대로 예수님대로 홀로 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섬기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과 내가 홀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제 사람들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적한 곳에 뭐 장소를 발견하고 쉬어도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가거나 라디오를 가지고 가거나 하면 우리는 뭐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정보, 모든 뉴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몸만 떨어졌지 생각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또 사람들을 떠나고 뉴스 미디어나 이런 것을 다 떠나고 그리고 SNS나 전화라든가 이런 거 딱 꺼버리거나 아니면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보니까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딱 되어 있어요. 뭐 기도 시간에 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은 예수님이 홀로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는 시간이 우리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은 무엇을 주로 할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이번에도 제가 거제도에서 남서울 버스터미널까지 오는데 4시간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아주 그 우등 고속으로 그냥 딱 한 번 서는데 오다 보니까 딱 한 번 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찾아다니는 처음 가는 여행길이 아니고 그 빤한 길이고 내비에 딱 나와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 운전기사가 다 알아서 다니는 정해진 길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만일 처음 길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와 선택으로 삶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정로입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 예정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휴게소의 시간. 처음 가는 고속도로 여행에서 휴게소에서 지도를 보고 이것저것을 맞춰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조율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삶의 균형을 잡고 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내가 조금 잘못된 걸 교정하고 그리고 또 시끄러운 세상에서 잘 듣기지 않던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저는 우리 앞산이 있는데 저는 운동 삼아 또 강아지 데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유튜브를 뭐 듣고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저는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새들이 지저귀기도 하고 그냥 듣기는 자연의 그냥 일부러 생각하는데 제 친구 조진을 보니까
나갈 때 이 쌍안경을 들고 가고 그리고 산을 걸어가면서 작은 새소리, 큰 소리, 모든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소리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새를 사랑하고 새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 새들이 사는 환경에 대한 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런 데 가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면 우리가 사실은 또 그 시간이 공부 시간이 되고 또 아니 음악 듣는 시간이 되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 그러면 아니면 뭐 꼭 읽고 싶은 참 좋은 영적인 책, 도전을 주는 책 그런 것 있으면 뭐 가져가서 뭐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좀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인생에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나는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살고 싶은 것 계획과 꿈을 꿈꾸고 또 계획하는 이런 진지한 시간도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이구나. 이런 태도구나. 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뭐 제가 우리 예선교사학교와 졸업생 뭐 컨퍼런스 뭐 강의 준비 뭐 계속 이거 또 뭐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끝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딱 내려놓고 뭐 일주일 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이제 낯선 사람도 만나고 또 40년, 50년 전 친구를 만나서 무슨 아무 아젠다도 없이 산을 함께 오르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없다 소리를 제 평생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싶어도 하기도 상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늘 듣고 이야기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40년, 50년 친구들 만나고 또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또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냥 일단 잘 모르고 그들이 살아온 세상 4, 50년이 하고 내가 살아온 50년이 너무 달라서 그냥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뭐 함께 여행을 하거나 등산하거나 걷거나 저는 거의 듣는 시간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제가 할 얘기 별로 없었고요. 또 뭐 제가 뭐 이렇게 끼어들 수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누가 복음이나 예수 믿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좀 관계가 형성되면 복음도 전할 기회도 찾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뭐 어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뭐 이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사람들도 사귀고 또 나 자신의 삶과 내 인생이라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가 비교를 해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말과 이걸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루틴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가방 하나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1박 2일만 하면 또 갔다 오니까 뭐 대단히 많이 안 챙겨도 되는데 가서 또 2박 3일 동안 또 성도님 집에 가 있으면서 또 거기서 또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옷을 좀 챙기고 하다 보니까 뭐 가방이 아주 꽉 찼어요.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되고 그날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너무 그래서 제가 뭐 성경이라든가 성경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또 메일이 불시 그래도 내가 미리 일주일을 다 읽고 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 언제 찾으면 읽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갔지만은 실제로 가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밤 1시, 2시까지 얘기를 하고 뭐 이게 깊어지는데 난 10시에 자는 사람인데 10시에 저는 9시 반쯤 반자역을 하고 10시쯤 침대에 들어가서 책 보다가 그냥 졸리면 얼른 자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제 스케줄인데 남의 집에 가서 뭐 목욕도 뭐 이렇게 뭐 반자역도 할 수 없고 또 같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 2시까지 졸리는 걸 참아가면서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뭐 잠이 깨었지만 또 다시 자고 뭐 이렇게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뭐 하나도 제대로 소위 아침 루틴이 다 깨져 버렸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독서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식사하거나 모든 스케줄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루틴을 제가 다 깨뜨리면서 깬 상태에서 그냥 어물어물 뭐 여행 가는 날도 그렇고 뭐 그 스케줄 따라가다 보니까 뭐 산도 한 3시간 오르고 한 2시간 내려오고 한 닷새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다음날까지도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구경하고 듣고 그야말로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내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 맨날 뻔한 일상생활이 그 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늘 할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해야 되는 숙제처럼 밥 먹어야 되는 것이고 꼭 뭐 밥이 신나게 맛있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 거 또 성경 말씀이 내가 꼭 좋아하는 부분 뭐 내게 대단한 감동이 없더라도 읽어야 될 만큼 하루에 4-5장씩 이렇게 읽기 표대로 읽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객관적인 좌표가 되고 또 우리가 뻔한 인생을 뻔한 생각을 하면서 그 관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 루틴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퀄리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6번째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 새롭고 창의적인 일,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 새롭고 창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갖게 되었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또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도시를 보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면서 정말 늘 먹는 음식, 늘 보는 내가 좋아하는 책, 늘 뭐 내가 만나는 성도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 또 새로운 이야기 또 그들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게 나하고 다른 생각이구나. 참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고 인생을 사는 방법과 또 일과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들 많이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제가 이번에 그 한 성도님이 이제 나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처음 결혼하신 분이래요. 60까지 독신으로 사시다가 이제 처음 결혼하신 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묵었는데 그 남편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고 평생 사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드디어 제 아우 목사님이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만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재밌어요. 그 선생님이 이미 좋고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중고등학생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두 분 목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아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만나보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만을 하고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참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이 사람은 제가 선생님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막내인데 저는 동생으로서 두 형님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 좋아하는 거 한번 공부하듯이 저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마음을 열고 물론 첫날은 우리가 이제 탐색만 했습니다만 둘째 날에 하나님이 사랑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빛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어둠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이 가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인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우리가 자라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 아우가 얘기했을 때 이분이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뭐 이틀 동안 신세를 졌지만은 뭐 그런 마음의 우지가 굴뚝 같겠죠. 그러나 처음 만나서 참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2, 3일 같이 지내면서 마지막 날 밤늦게 그 영접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 감동이 되었고, 또 이분은 그 사남매 중에 세 번째 이제 위로 누님과 형님이 계신데 이 세 번째 둘째 아들이고 세 번째 자녀인데 93살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요양원이나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실버 타올이나 이것저것 다 자기가 조사해 봤지만은 정말 어머니를 그런 데 모실 수는 없다. 그래서 밥 세 끼 하루에 세 끼 해드리면서 내가 직접 모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개척하고 한참 바쁠 때 세상 떠나시던 생각이 나고 해서 또 저도 나름대로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한 닷새 동안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 일상을 떠난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여름철이 다가오고 휴가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은 뭐 부모 역할하기 바쁘고 말만 휴가지 뭐 실제로 가서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뭐 가장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가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일이 더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부부만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한다거나 단 하루라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열심 제자들처럼 또 저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자유로운 여행 시간은 잘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본처럼 제자들과도 분리되어서 혼자 하룻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요한은 이제 죽고 자기가 앞으로 남은 시간과 살아갈 그 숙명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셨을까? 뭐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고뇌하셨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도 떠나서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이 장면이라든가 또 제자들에게도 내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권고하시면서 그 전도 여행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끼리 좀 가서 쉬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도 여름 방학 휴가 기간에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을 새롭게 보는 관점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관점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어디 누구이며 지금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좀 관심이 가는 필요한 좋은 책을 한 권 사서 잘 읽으면서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이 여름에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뭐 길게는 못 가져도 며칠에도 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좋은 휴가 소식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좋은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